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현장에는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중독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술에, 도박에 중독되신 기성세대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에 이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우울증, 불면증, 또 이 공황장애 같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하고 이렇게 고통당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자녀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돈이 없다, 가난하다, 뭐 이런 건 괜찮은데, 뭐 빛에 이렇게 찌들려 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감기 걸려 좀 아프고 이런 건 괜찮은데 24시간 아파가지고 심지어는 불치병이 걸려서 고통당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는 예전에 간단하게 표현해서 예수 믿으라고, 조금 문제가 많으면 좀 빡시게 믿으라고 그래 얘기했습니다. 사실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믿으면 되는데 사실은 그게 믿어져야지 믿는 것이지 믿으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참 은혜입니다. 특징이 있죠.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들은 묻지도 않는데 그래도 내가 뭐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희망을 가지고 특별히 신앙으로 회복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은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다. 사실은 그러한 통로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회도 나오고 막 기도도 하고 막 또 열심도 부려보고 다 하는데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봐도 안 되네. 불신앙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성경에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여사에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예수 믿으라는 얘기죠. 바울이 이 감옥에 있을 때 간수에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한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베드로가요, 바울이요, 특별히 두 군데를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할 때에 사실은 예수 믿는 대상자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했던 이 베드로의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란 단어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들은 단어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자체가요, 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때에 이 말을 들었던 15나라에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네, 하나님이시네.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제사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찬양할 때에 감옥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말렸어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고. 그때 이 간수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가난에서, 이 찌들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저도 항상 만나면은요, 불신자를 만나거나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면은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죠. 믿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 나려고 그러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다. 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좀 화평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유, 내가 좀 마음도 평안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유 뭡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제대로 알려줘야 되고 복음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뭐 그러면 병 안 나았습니까? 아니 뭐 그러면 가난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더 해준다 그랬고 지금 그걸 키로 삼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모든 인류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번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아니죠.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믿는 거죠. 십자가 부활의 그 의미, 근본 문제 해결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뭡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했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는. 첫 번째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 하나님이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 떠난 범죄.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죄 아래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을 넘어뜨린 뱀이 아니라 그 뱀 속에 있는 사단이 인간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운명 사주팔자 해결 안 돼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여러분의 제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나의 사명이에요. 그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딱 생각납니까? 7월 말에 미션 임파서블 뭐 영화 개봉하던데요. 그 미션이거든요. 사명. 그죠? 사전적인 의미는 맡겨진 의무죠. 대부분 사명하니까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직장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요, 직장이 또 하필이면 또 그런 곳이라 가지고 갔는데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열심히 하지 마라. 제대로 해라.
실수하면 큰일 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저한테 알려준 얘기였어요. 왜냐? 제가 맡은 일이 그거예요. 실수하면 회사가 바깥다 뒤집어지는지 일이. 그러니까 게을러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안 하면 딴 사람 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부르면 이제 이게 뭐 다 망쳐버리거든요. 제가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영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르면요 차라리 겸손이라도 합니다. 그죠? 내가 게을러서 이 모양이다 이러면서요. 내가 게으르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불신앙이에요. 혼자 불신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불신앙 퍼뜨립니다. 해봐도 안 돼 이러면 자기가 엉뚱하게 한 건 생각나고요.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전도하다 보면요 크게 낙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요 앞에 이게 가게도 크게 낙심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낙심했냐 뭐 물어보니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게 선교하기 위해서 헌금을 썼는데 자기하고 상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장로냐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라 자기가 헌금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는데 혼자 그럼 되냐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이상하다면은 다른 교회 가면 될 거 아니냐. 한국이 교회가 몇 개인데 당신이 목사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냐. 근데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이게 예수 믿는 분이 아니구나. 이거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열심히 했을 거지. 자기 영광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제대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천하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전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첫 번째 사명이에요. 첫 번째 의무라니까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요 제대로 살아야지 얘기하는데요 다 제대로 사세요 제발. 근데 복음도 몰라요. 선하게 살면 내 저도 용서 안 됐겠나 이런 헛소리 하는데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불교지. 1번에 2번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자 신분입니다. 로마서 이 8장에는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자격이 있다니까요. 아버지란 얘기하고 아빠란 얘기는 조금 다르죠. 친근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8장 17절에 보니까요 상속자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요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데 누가 대적합니까? 백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최고의 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배경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최고의 배경 갖고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부하게 하고 귀하게 하고 천하게 하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그것도 양자로 삼아서 성령으로 탄식할 정도로 기도한다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쁜 짓 합니까?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못된 짓 한다고 호소해서 팔지도 않을 건데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또라이가 아니면 그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가격한 표현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상한 짓 한다? 에라이 씨는 자녀 빼라. 이런 법이 없어요. 어느 놈이 유튜브에다가요. 표현이 자꾸 그러네. 예. 어떤 분이 유튜브에다가 올려놨는데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봤더라고요. 예, 이제 예수 믿었어요. 생명체이다. 이름을 딱 적었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여기 나쁜 짓을 했어요. 간음도 하고 또 어떤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불순종하고. 그때 예수님이 붓을 딱 들고 와서 쥐어버려. 생명체이다. 아이 나 진짜 그런 걸 또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나 당신 믿는데 왜 생명체에 이름이 없습니까? 그래 니는 처음 믿었지. 그런데 네가 이런 짓 했지 않냐. 그래 내가 지웠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적어놨어요. 여러분 나쁜 짓 하면 지옥 갑니다. 그 불교 신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착한 일 하면 천국 가야 되는데 울어도 안 되고요. 눈물 흘려도 안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선행해도 안 돼요. 그거는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 안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이런 짓 하고 저런 짓 해가지고 구원이 바뀌고 하면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끝내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걱정이 있습니까? 그래도 걱정이 있는데요. 그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그러면은 걱정이 없어진다가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번에 3번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되려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어떤 얘기해도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하려면은 하나님 한 가지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증인이에요. 이 비밀을 누리는 방법,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며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며요. 이걸 체험하는 방법, 그게 전도와 선교라니까요. 그 쉽고 어렵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통로예요.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통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만드는 통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통로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이거부터 이해해야 돼요. 체험을 하고 두 번째 체험하고 그건 두 번째고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뭐 남편하고 이런 문제 있는데 뭐하고 이런 문제 있는데 이래가지고요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막 말씀 찾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요? 막 경제 문제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 말씀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세요.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여러분 자녀들 그거 다 집어넣어 버리세요. 말씀 속에다 집어넣으라니까요. 그죠? 지지리도 해결 안 되는 이 문제 그거 다 집어넣어 버리라니까요. 맡겨버리세요. 예배 드릴 때 맡기고 또 나갈 때 찾아가지 말고 그냥 맡겨버리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딱 맡겨버려요. 말씀 성취됩니다. 믿는 자에게요. 믿어버리는 게 성취가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 믿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까? 왜 예수 믿었는데 내 병이 해결 안 됩니까?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정말 내가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는데요. 근데 왜 내 질병은 치유가 안 되나요?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모순이에요.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저번에 인터넷 보니까요, 바나나 품목이 뭐냐,
수입 바나나. 원산지가 되냐? 국산.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왔어요. 그죠? 예, 수입 바나나인데 원산지가 국산이래요. 품목을 그냥 바나나 적진 않고 수입 바나나라 적어놔서 품목을. 그래 놓고 원산지는 국산이라. 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질병 주인인데 왜 내가 내 질병 앓는다고 고민합니까? 자기 거 아닌데.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 보면서요, 왜 저 사람 돈이 없을까 막 고민합니까? 휴머니즘이 강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별로 고민 없죠. 내 손가락이 뭐 가시 들리면 그건 고민 있어도, 그죠? 옆에 죽어간 거 그렇게 크게 고민 없어요. 내하고 상관없으면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닌데 왜 고민합니까? 주인은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까? 그건 네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완전히 고민하고 있잖아요. 일단 질문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주인이 예수님이면은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지 살든지. 그게 주인이잖아요.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었던 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포도주 떨어졌네요. 유대인들 참 유별납니다. 결혼식 때요, 저 신랑 댁 하고 신부 댁 하고요, 그걸요 한 달 내내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그런데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그래서 포도주. 포도주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요즘 뭐 우리 이 결혼식 때 포도주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얘들은 포도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포도주 떨어졌네요.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 떨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중요한 얘기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난 옛날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길래, 아, 예수님이 아직 공생의 시작을 본격으로 안 했구나,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 말이 아니거든요. 단순한 시간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인들 불렀어요. 솔직히 자기 하인도 아니잖아요. 혼인잔치 놀러 와가지고 남은 집에 있는 하인들 불러가지고요, 예수님 시킨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알겠다고 한 거예요. 일단 포도 떨어지니까 뭔가 포도주 해결할 수 같은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저 항아리, 포도주 담았던 이 항아리, 비어있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물을 왜 집어넣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뭐 하인이 뭐 시킨 대로 하게 됐으니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이, 종이. 그 주인이 와가지고 술 좀 가져오라고 하는데, 물 먹어라 이러면은요, 그거 진짜 물 먹이는 거거든요, 그거. 까딱하면 목숨이 위험해요. 근데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죠. 그때 이제 이렇게 좋은 포도주, 보통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주고 술이 약간 취하면은 그때 좀 안 좋은 포도주를 내주는 게 원칙인데, 그때 술맛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주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얘기를 이제 나와 있죠.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그때가 예수님의 때예요. 예수님은 손님 오면 아무 일이 안 벌어진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은 구원의 역사를 나누는데, 예수가 주인 안 되면 내 인생하고는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가, 그때가 예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뭘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겁니까? 예, 그게 2번에 1번에 4번까지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셔야 돼요. 예수님 주인 끝, 이게 아니라니까요. 문제 만났을 때, 예, 여러분을 갱신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입니다. 예,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방법이에요. 경제 문제 있습니까? 헌금 회복하라는 시간표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적인 걸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표예요. 사람의 갈등이 있습니까? 사람을 뭘로 봤습니까? 윈윈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갈등이 있어요.
아니면 나에게 도움 준 사람을 받거든요. 갈등이 있어요. 나도 너 도와주고 너도 나 도와주고 윈윈으로 받거든요. 갈등이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가 맨날 젖만 달라 그러고 똥만 싸놓으면 이런 게 다 있냐. 니도 내한테 뭔가 해야지. 나가서 돈 벌어 와라. 이런 부모 없잖아요. 그죠? 왜요? 내가 키워야 되는,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 아이를 돌봐야 되는 엄마로 부름받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살리라고 부름받았어요. 윈윈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갈등 없었어요. 기대가 안 돼요. 기대가. 기대하니까 갈등이 생기죠. 영적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기도해야겠다 생각하지만 기도가 안 되지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들으라는 사인입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운동하세요. 최고의 이 성형, 최고의 건강 회복은 약이 아니고 수술이 아니고 운동입니다. 그죠? 몰라서 그렇죠.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오래됐고요. 불치병과 같아요.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문제 있습니까? 가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밥 먹고 자는 건요? 아니면은 행복하게 오순도순 토끼 같은 새끼 여우 같은 마누라 늑대 같은 남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곳? 예.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다른 가정을 살리는 미션 홈이다. 바꾸라는 거예요. 예. 그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나빴는지 본인은 몰랐어요. 해와 달과 별을 절한다고 맨날 고자질하고 아빠한테요. 그게 왜? 맞는 얘기인데 분명히 하나님 준 얘기는 맞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기분 나쁜 얘기를요 너무 정직하게요 거짓말 없이요 얘기했어요. 형들이요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때 이후로요 요셉은요 입을 다물었어요. 상처를 받아서 입을 다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보디발 이 아내에게 모함 받았을 때도요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갱신하는 기회였잖아요. 덤으로 뭘 얻었습니까? 정치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총리도 되잖아요.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갱신하기 위한 통로라니까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자, 그걸 고백하는 자, 그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예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십자가도 있거든요. 태어났을 때 장애를 타는데 아니 태어났을 때 질병 갖고 있는데 평생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바울도요 이 간질 같은 질병이 있어가지고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준 사단의 가시다. 바울이 그때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했다니까요. 내가 약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나 약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자랑한다. 이런 고백했다니까요. 여러분이 혹 좋은 응답 올 수 있잖아요. 경제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또 많은 자녀의 축복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을 위해서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라. 교회를 살려라. 현장을 살려라. 그래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응답도 없잖아요. 응답 와도 엉뚱한 짓 하니까 또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주신 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준 거라니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문제 가운데요 신앙 고백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응답 가운데요 신앙 고백하면요 그때요 희한한 사건들 벌어집니다.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도 많이 벌어집니다. 이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구원받고 돌아오니까요 세상에 믿음 좋은 스데반이요 돌로 맞아 죽어버렸네요. 하나님 말리지도 않고. 돌로 맞을 때 하나님 다 보호하고 돌 던진 놈들 다 죽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스데반을 순교시켜버렸어요. 전환점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서 전 세계로 가라 그랬잖아요. 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시간표였어요. 바울이 자기 열정으로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가하겠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거든요.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 마게도나를 통해서 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은요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 사건, 어려움입니다. 또 축복입니다. 그거를 누가 주인으로 삼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면요 왜 이러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니까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니까요.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말로 하는 증인이 아니고 이제 진짜 증인이 돼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지금 내가 가난한데요, 내가 몸이 아픈데요, 우리 가정이 엉망인데요, 내가 영적 문제인데요, 뭔 전도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요, 내가요 지금 이빨도 아프고요, 내가 지금 감기도 걸렸고요, 내가 말이에요 지금 발가락도 아프고요, 제가 허리도 아프고요, 이런데 무슨 병원에 갑니까? 다 낫고 나서 병원 가야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게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인 되려면 지금부터 밖에 있는 돈을 다 들고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그건 떠드는 거예요. 그죠? 증인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이 여러분 섬기는 현장에 악령이 가득하다. 이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인되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기도하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증인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죠?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증인되려고 설 때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증인을 축복을 누렸을 때 3분의 3은 뭡니까? 제자.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데요 한 가지 키를 모르면요 지속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 여러분 1000명 전도, 10,000명 전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다른 사람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근데 오늘 그때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라 그러니까 또 사람들 좀 착하기를 뭐 철저하고 뭐 헌금 11조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고 예배 한 번 안 빠뜨리 이런 거 제자라는데, 글쎄요 그건 독한 사람. 독한 사람. 그건 제자가 아니고 독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까? 어떤 상식. 제자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행복해하는 사람. 제자입니다.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할 때 막 행복한데요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졸린다. 좀 죄송합니다. 예, 제자라고 얘기하기 참 곤란합니다. 그땐 지금은 아닙니다. 그죠? 삶도 개파이고 집안도 엉망이고 애들도 엉망이고 경제도 엉망이고 다 엉망인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들으면 너무 좋아.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외형, 뭐 살아온 뭐 배경, 뭐 여러분 갖고 있는 습관, 뭐 여러분 체질, 여러분 갖고 있는 지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참된 지식이고 참된 응답이고 참된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니까요. 이 교회는 제자밖에 올 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지난주 한 얘기나 오늘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본문만 좀 다르게 하고 표현만 약간 다르게 하지. 똑같은 얘기. 예수 믿으세요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조금만 똑똑하면요 뭐 맨날씩 얘기하냐 이래 나와야 돼. 정상이에요. 그죠? 제자가 아니면은 그럼 못 들어요. 메시지를. 집에 가야 돼요. 여러 개 살아가 저렇게 살아가 좀 선하게 살아가 화끈하게 기도하고 이런 데 가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성경 66권인데 에레미야, 세례요한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좋아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이렇게 복음 전해보면요 재밌는 거는요 막 이렇게 병 났는데 관심 있고 막 내가 기도하는데 관심 있고 내가 막 응답받는데 관심 있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다 좋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 능력도 아무것도 배경도 없는데 예수 얘기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불신자 가운데 그런 얘기 있다니까요. 불신자 가운데요 예수 얘기하면 귀가 쫑긋하고요. 딴 얘기하면 눈이 이렇게 헤매고요. 제자입니다. 그거를 잘 찾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사람을 찾으세요.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잘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복음 전하면 돼요. 안 받아들이면 같이 친하게 지내고요. 받아들이면 잘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처음으로 또 가져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사명. 그리스도께서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증인 되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사명입니다. 한 주간 사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